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 8장의 새로운 항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까지는 우리가 8장 1절은 앞에 있는 요약이라 그랬고, 정죄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2절과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말은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육신대로 살게 되면 혹은 이 우리의 죄성, 과거의 죄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혹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 말은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이라고 말할 때에 몸을 사용한 중요한 이유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마음속의 죄, 또 하나는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 두 가지를 항상 성경은 구분해서 쓰는데, 마음에 새겨진 것도, 혹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살인하기 전에, 행실을 하기 전에 이미 미워하면 벌써 살인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을 갖게 될 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제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런데 거기까지 거기 이제 마음에 있던 것이 행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몸의 행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죽여야 한다. 성령이란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사로잡으면,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 그 말, 죽인다는 말은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스킬이 아니라 mortify. 그래서 이 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력화시키고 약화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행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죄를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계명을 들으면 육신은 죄와 합해서 불순종하는 행위를 하게 합니다. 하려고 강력한 힘으로 활동할 때에 성령으로 그 행하려고 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약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그거를 우리는 성화라, 또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이다, 또 율법을 이루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은 오직 성령과 관련되어 있다.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겠다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면의 역사에서 몸의 행실에 이르지 않도록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강력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이끌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성령은 뭘 통해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즉 성령의 일이지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히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14절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17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이제 17절이에요. 자, 그러면 왜 13절까지 성화를 얘기하다가 14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항상 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문맥을. 그러니까 앞에 지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너희가 거룩을 이룰 수 있다. 성화된 영적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17절까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를 여기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앞에 문맥하고 뒤에 문맥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13절에 그러니까 2절부터 13절까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우리는 죄 전혀 안 짓나요? 죄를 짓게 되죠.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를 우리가 안 짓는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율법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지만 살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용서를 받고 또 다시 순종을 하는데 하다 보면 또 범죄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충만하게 사니까 죄를 범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죠.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제 8절부터 합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또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도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가 활동하고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활동을 시작해서 욕심을 만들어냈으면 벌써 그거는 마음의 죄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나오게 했으면 행동으로 악을 행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런 말, 8절에 이런 말한 거, 요한일서 1장 8절, 죄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럼 1장 9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을 하면 그는 밉보시고 오히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요. 죄를 지었을 때. 그런데 10절에 가서 또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9절에서는 용서 얘기를 했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나 죄 안 졌어 라고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요 문맥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런 뜻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원리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우리가 그걸 싸워가지고 죄를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가 좀 약화돼서 은혜 받는 일을 등한히 하고 성령의 인도를 등한히 받고 그래가지고 약해져서 우리가 죄를 범해요. 그랬을 때에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편 51편인데 그 다윗이 정말 시편을 그렇게 많이 짓고 엄청나게 성전에 하나님 말씀을 좀 법궤를 메어 올리고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던 사람이 범죄하죠. 그것도 뭐 간음죄, 그 다음에 살인죄, 죄, 하나님을 속이는 죄, 뭐 그냥 외식죄,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그래서 그때 나단이 와서 당신이 죄를 졌다라는 것을 들추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때 회개하고 지은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한번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왕이에요. 아주 열심히 제사도 지냈어요. 그런데 어떤가 보십시오. 11절. 나를 주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는 그런 영적 인식이, 영적인 느낌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완전 범죄니까. 그런데 자기는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 쫓아내셨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그 충만함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셨어요.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있으면 이런 느낌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 같은 내가 이렇게 남은 모르지만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성령의 감동도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감동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서는 성령을 거둬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2절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은 죄를 짓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됐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품고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51편 12절에 끝에 보면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 말은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봉사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데미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봐. 뭐 이런 수준까지 가면은 정말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죠? 하나님 나 사랑하지 나는 버렸나 봐. 하나님이 나는 구원이 내겐 취소됐나 봐. 막 이런 정도까지 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 같은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그래 내가 남은 몰라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거야. 뭐 이런 수준으로 또 더 내려가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나가서는 양심이 고발을 해 막 해결이 안 됐으니까 너 같은 게 무슨 이게 양심 고발이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양심이 올바로 고발해 주는 것도 있지만 지나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열심히 아까 말한 대로 자원한 마음이 없어지고 열심히 상실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영적인 일이 신이 안 나. 기쁨이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늘 하는 거니까 하는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내게 미치는 영향도 너무너무 심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더 심각한 거는 나는 하나님 버렸나 봐. 이게 이제 나는 구원이 취소됐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오늘 8장에서 이 13절까지 말하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 이제 14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죄가 우리 안에 활동을 해서 불순종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가운데 그 죄와 싸우고 야 이게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또 범죄했을 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범죄하고 신앙인들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 버렸나 봐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고 이런 게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적어도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네. 이거는 믿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너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화목을 회복하라. 이게 성령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양심을 쓰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아니면 우리 마음에 그런 좀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떻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안에 누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거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거를 무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거예요. 너희가 성화 생활을 하다가 13절까지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범했을 때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 의미가 바로 14절의 의미예요. 앞에 문맥하고 역사에서.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는 거듭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때가 되면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야, 너 쓸모없어라고 하나님 버리는 분이 아니시죠. 네. 그래서 자녀 여기 처음부터 8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너무 안전하다. 중간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다. 분명히 영화롭게 될 거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했지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17절 보세요. 무슨 말하는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고난이 있어요. 고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고난 받나?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뭘 받게 돼요? 영광. 이 영광이 뭐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서서 완성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걸 영화롭게 된다고 그러지, 영화롭게. 그래서 자 보세요. 8장 1절. 8장 1절은 칭의죠.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칭의. 정죄함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2절부터 13절은 뭐예요? 성화. 성화에 대한 얘기였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의롭담,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다. 이거를 되게 구원의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죠? 뭐 물론 그 앞에 칭의가 되기 전에는 선택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또 우리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게 이제 앞에 단번에 되는 것이 이제 칭의 양자 하나님 자녀되게까지가 자녀되는 것까지가 단번에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성하고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되는데 그 영화롭게 되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칭의까지는 단번에 된 거고 지금 성화죠. 그 다음에 뭐가 될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건 끝이죠. 그죠? 개인적으로 영화에 참여한다면 천국 가는 거고 개인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 몸까지 영화롭게 된다. 몸까지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은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실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로마서 8장 30절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여기까지가 우리가 칭이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아니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지금? 성화가 빠졌죠. 왜 성화를 뺐을까요? 왜 성화를 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성화라는 것은 영화의 일부분이에요. 즉 성화되어 가다가 완성되는 것이 영화니까. 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가요? 영화롭게 되죠. 그러니까 중간의 것을 일부러 빼준 거예요. 야 의롭담을 얻은 사람 반드시 여기 간다. 성화되어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은 이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영화 간다. 이렇게 있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30절 끝에 영화롭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여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된 거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일은 아무리 계획해도 그것이 정말 완전히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뚜렷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됐기 때문에 앞으로 될 것을 된 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인 확신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과정을 되게 많이 봐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을 이미 된 것으로 알고 과거형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또 현재 완료형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시작된 것은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이 시작이 돼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간다면 구원 확신할 수가 없죠. 왜?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다 인간의 행위를 보태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을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95% 다 해놓고 5%는 네가 해라. 네가 이건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 5%를 내가 해야만 5%는 뭐냐면 믿는 거는 내가 해야 돼. 믿는 거는
왜? 성경이 믿으라 그랬으니까. 믿는 건 내가 해야 돼. 날마다 경건의 시간은 내가 해야 돼. 이게 5%예요. 그래야 자기가 완성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그거를.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논리해 왔던 건데, 그 다음에 캐톨릭도 인간의 의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5% 속에. 그래서 캐톨릭의 교리는 철저하게 구원의 확신을 부정합니다. 구원의 확신 못 갖는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이 로마서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태. 그 다음에 그거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화까지도 성령을 보내서 하게 하셔요. 그래서 재림하시고 그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화로운 삶을 살면서도 장차 영화에 참여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망.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얘기였어요. 칭의.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내셨는데 예수 믿으면 의롭게 해주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지금 화평을 누려야 돼요. 지금 이게 이제 성화 과정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 지금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 아래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영광이 이게 뭐예요?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를 할 때에 칭의 속에 하나님은 영화롭게 될 것까지를 같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견인이라는 말을 써요. 견인.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우리를. 7번 넘어져도 8번 때 일으켜서 다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되냐면 그 영광을 바라고 말은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은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잘 듣지를 못해요. 한번 여러분 설교 밖에서 들어보시면 우리 영화롭게 됩니다. 장차 우리는 부족하지만 영화롭게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차원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소망 그리고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이제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장차 내가 이르를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걸 소망하며 즐거워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거는 잠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장차 누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거를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쭉 계속해서 8장 앞부분까지 강조한 게 그거예요. 우리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 완전히 영화로 이른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나 재림할 때 그 일을 이루실 줄 우리는 이것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그거를 완성해요. 그거를 우리는 확신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누구도 그걸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취소시킬 수도 없고 깨트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트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트리지 못해요. 우리를 막 코너로 몰아넣어서 다시 일으키게 다시 회개시키고 다시 제 위치로 돌이킬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때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못하고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확신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놀라운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번역에는 이렇게 좀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성경의 원문에 보면 전부 다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복수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요. 아침에 조용히 성경을 묵상해요. 그런데 그거를 막 묵상하고 할 때 그 마음속에 그 깨달아져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묵상을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 누구 인도를 지금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성경을 못 봐요. 사실은 설교를 못 들어요. 저 무슨 정신없는 소리 한다.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하나님 무슨 네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봅니다. 2장. 자, 14절입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2장 14절.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이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성령의 일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는 지금 내 안에는 지금 누가 일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그 진리로. 그러면 그것을 그래서 받아들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의 일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의롭다물 없고 다 이게 뭐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고, 그죠? 14절에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무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진리로 올바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로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이제 1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그런데 왜 아들이란 말을 썼냐? 나중에 밑에는 이제 자녀란 말이 또 나오거든요. 여기 15절,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같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인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분적으로 그래.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남녀가 구별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란 말을 쓸 때는 자유의 개념이에요.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자유가 없어요. 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자유를 얻게 됐다. 이제 요 말할 때 자유란 말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입니다. 4장 4절 5절 6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뭐로? 아들의 명분, 속량, 구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들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속받았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에요. 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속은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독생자를 보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 안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그분 안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죠. 늘 우리가 듣는 말 같지만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명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잘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요. 지금 저기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여기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 다음에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건 성령이, 여기는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우리 영.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성령이 일으켜 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처음으로 율법을 대할 때, 너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 너는 율법이 정죄하는 이 사망이 내게 있다. 영원히 멸망받는다. 이거를 두려워하는 영, 우리 마음에 그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영은 언제 하냐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될 때 율법을 만날 때입니다. 율법을. 그때 율법은 우리를 뭐하여? 정죄하지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히브리서 12장에서 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8절. 자, 18절.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예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른 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네, 시내산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는 거기 안 갔다 이 말이죠.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가까이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그렇듯 무섭기로 예. 보일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자, 그 보이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율법을 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보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자, 이것이 율법을 대하는, 처음으로 율법을 만나는 하나님 백성의 태도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가느냐?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죄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보면 두렵죠? 아마 율법 앞에 여러분이 살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다 죽여, 그냥. 뭐 하면 다 죽여. 왜요? 율법,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무서운 법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 법 앞에 딱 서면. 그런데 22절 봅니다.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룬 곳은 어디예요? 시온산이. 시온산은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거든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천군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과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의 피의 소리를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이게 하나님 법이다, 거룩한 법이다, 너 이거 어기면 죽어, 이건데, 십자가 앞에서는 너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렸어, 그래서 내 죄 사함 받는 거야. 이게 이제 이게 시온산이고 십자가 앞이에요. 우리의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른 곳은 시온산이에요. 십자가 앞에. 그게 교회예요. 이게 신약 시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맥락을 가지고 15절을 봅니다. 15절 잘 보세요. 15절. 무릇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다시라고 그랬으니까 그전에는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신앙인들은 율법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어디 앞에 서야 되냐면 율법 앞에 가야 돼요. 왜? 거기서 내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 3장 18절까지 내용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로마서 1장, 그래서 죄 문제를 쭉 얘기했죠. 1장부터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이방인의 죄.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어요. 2장 1절 말씀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 그 다음에 3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이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한번 무서워하는 영을 성령이 주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대로 예수 안 믿으면 죽는구나, 이걸 깨닫게 한 그 성령이 주신 그 영을 받았던 사람은 이제 양자의 영을 받는 거죠. 이 영도 내 영이에요. 성령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감동이 내 영혼 속에 온 거예요. 그걸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내가 자녀 됐구나. 이거 성경으로 깨닫고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 안에 어떤 영이 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영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출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15절 다시 봅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말에는 없지만은 15절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거기 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왜냐하면 다시는 왜 종의 영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양자의 영을 주셨다. 성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봅니다. 네, 4장. 자,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갈라디아 4장 6절. 시작.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죠. 여기 영은 우리 영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 보내서 우리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양자의 영을,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라는 그 영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 주셔서, 성령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이라도 문맥상으로 보면은 하나는 우리 영이고 하나는 성령이셔요.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영을 일으켜 주셨듯이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는 그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아바 아버지라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람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시 보세요. 다시 율법 아래로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그 내려가면 안 되죠.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과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속죄함 얻었으니. 속죄하는 현재, 미래, 과거 다 없어졌다 그랬죠? 그리스도 밖에서 심판받을 죄는 다 끝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를 졌는다면 아까 늘 말하는 대로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사랑을 슬프게 하고 아버지 뜻을 거역한 거예요. 그게 마음 아픈 거죠, 사실은. 그거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해지는 거예요. 다시 화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예화인데 자주 쓰던 예인데 한 집에, 어떤 집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부부하고 의논해가지고 양로원에 가서 과일을 하나 입양을 했어요. 기억이 나요?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이제 너 우리 집의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너 재산 다 이제 내 거야. 너 여기서 마음대로 해. 근데 그 원체 부잣집이니까 거기에 이제 하녀가 하나 있었어요. 하녀. 그래서 이 아이가 하도 양로원에서 모두 못 살았으니까 옛날에 양로원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린 걸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맨날 아버지한테 야단 맞는 거야. 야, 넌 내 아들인데 왜 그렇게 나를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그냥 하녀한테도 그냥 쩔쩔매고 왜 그러냐? 너는 우리 집의 아들이야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끼는 도자기가 하나 있었어. 이렇게 올려. 너무너무 귀한 도자기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야, 너 이 도자기는 너무 비싸고 아빠가 엄청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절대 손대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그걸 볼 때마다 저걸 꼭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절대 하지 마. 그럼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려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한번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그거를 보려고 딱 보려고 조그만 손으로 하다가 안고서 그냥 엎어져 버렸어. 그러니 도자기도 깨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봤냐면 하녀가 봤어요. 하녀가 보고 난 다음에 너 이제 이거 아빠한테 일러. 이렇게 된 거예요. 아빠한테 너 일를 거야? 내가 하는 말 꼭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하녀의 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뭐든지 너 아빠한테 일러.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들로 있지만 그 아빠의 말씀을 어긴 그 죄 때문에 이제는 아빠한테 가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슬슬 피해. 말도 잘 못해. 이게 뭐예요? 말을 잘 할 수가 없는 게 두려워서, 들통날까 봐서, 쫓겨날까 봐서.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아빠는 그걸 다 알았죠. 다 알았는데 하루는 불렀어요, 아들을. 야, 너 저기 있는 거 저거 깬 거 뭐 어떻게 돼서 됐다 그러지만 네가 한 거야? 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했어요. 그래, 너는 내 자식이니까 다 용서한다. 다시는 이제 아빠만 어기지 마. 그 다음서부터는 이 아이가 자유했죠. 자유했어요. 근데 그 하녀가 너 이거 좀 해. 왜 내가 그러냐? 안 하면 아빠한테 일릴 거야. 일러. 왜? 자유했으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자복함으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나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바로 자복이에요. 자복. 그러니까 지옥 갈 죄를 용서받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구속받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다시 관계가 아버지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 하나님 나 버렸어. 나 하나님 나 이러고 있는 거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굳게 붙잡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과 14절을 연결시킨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여기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다시 무서워하면 안 돼요. 다시 진노, 저주 이거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주는 마음일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하나님 멀리 하려고.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아바, 아버지라. 옛날 말에는 아바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아빠라고 불러서 좀 의미를 강조하느라고 그랬는데 이 아람어, 그러니까 아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쓰던 언어. 근데 아버지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거를 두 가지를 같이 섞어 놓음으로써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아바다. 그 말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의롭담 얻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여기 아바예요. 가까이 다가가지만 아버지란 말은
그러나 가까이 다가간다고 해서 버릇없이 굴지 말어. 이게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공경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가까이 못 가는 분으로 생각하면 이 신앙적이 아니에요. 이 가까이 가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간다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너희에게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왜 뒤에다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야. 이거는 뭐가요?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다. 전능한 세상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가 말해도 흔들리면 안 되고요. 내가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면 안 되고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7장 1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자, 하자. 그래서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게 이제 아버지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아바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내 속에 있는 걸 다 말씀드리고 얘기하고 다 그런 분으로 가까이 나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면서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갖 영과 육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즉 우리는 정결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그런 명칭입니다. 명칭 두 가지.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아까는 13절과 14절을 연관시켰어요. 근데 이제는 전체 8장 1절부터 주제를 가지고 연결시키면, 자,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의 구원은 취소 안 된다. 그죠? 다시는 정죄가 없다. 우리의 칭의는 완전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 쭉 내용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러냐. 우리에게 성화를 맡겼다면 우리는 절대 그거 못 이루어요. 왜?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영적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전체 문맥으로 따져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영광,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의 삶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그 영광을 우리가 아직도 못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이 훨씬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이 세상에 더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과 거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를 여기서 자녀의 진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거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이 성화를 힘쓴다 그럴 때 성화가 완성이 영화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화된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 가서 영화롭게 완성이 돼요. 근데 완성이 되는데 조금 차원이 달라요. 영화된 기준에 따라서 누리는 영광의 차이가 있다. 그걸 뭘로 비교했냐면 하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수많은 별들의 비유를 했어요. 별. 여러분이 이제 별을 보면 어느 거는 다 반짝이죠. 다 반짝여. 근데 더 큰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모습을 별에 비유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든 섬기는 삶이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되니까 이 땅의 삶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끝나면 끝이다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 대한 그 영광이 그 나라에 연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의미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수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뭘 하든지 우리의 소망 속에서 해야 돼요. 소망.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 14절 15절은 앞에 부분하고 연결하고 전체 맥락에서 연결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16, 17절은 다음에 이제 더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안 즐거우면 이게 정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러면 자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내 느낌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죠?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지 성경의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지 내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억지로 즐거워하는가? 아니 생각을 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 영광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즐거워한다. 빌립보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지만 빌립보서 1장 23절 빌립보서 1장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둘 사이라는 것은 그 앞에 문맥에서 무슨 뜻이냐면 사는 것 죽는 것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어요. 지금 바울은. 예.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조금이 아니에요.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땅에 아직도 더 남아있을 이유는 이 땅에 육신의 행한 일이 내 일의 열매예요. 그 열매에 대한 칭찬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뭘 선택했는지 아리까리하다. 개인으로 생각하면 가는 거고 열매를 생각하면 더 있고 싶고 뭐 이런 차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삼층천을 갔다 왔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 거기 갔다 왔잖아요. 우리는 못 봤으니까 아직도 더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사이에 끼었는데 너무너무 그 나라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좋아서 거기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나라를 언제나 바라보면서 이 땅에 조금 고난이 있어도 좀 힘들어도 네?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